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깨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의 서신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겁쟁이 제자였지요.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겁쟁이 그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변화되어서 핍박당하고 있는 스와시아에 있는 5개 교회, 5개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5개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박해 속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마 2가지 의문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감당해야 될까? 이런 갈등을 항상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기 보면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절규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그 액면 그대로 욕을 하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그것이 액면 그대로 그 내용이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이것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한테 다른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는 애교부터 시작하고 어떤 아이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그 이유는 사회가 그만큼 혹독해졌고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좀 나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나와 다른 그 성공적인 인생, 기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관한 이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냐? 그것을 좀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고 나눠줄 수 없냐? 이런 그 이야기를 이 핍박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난당한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내세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의 간을 얻을 때까지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5개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환난과 고난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떤 극심한 혼란과 고난이 찾아와도 따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이 베드로 역시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 점층적인 그런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방법에서 적극적으로 대하는 방법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핍박당하는 의인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리고 응답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관심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가장 소극적인 반응이 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무슨 말입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치근한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겸손을 잃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9절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핍박을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이야기예요. 선대하라는 이야기죠. 반응을 다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씩 미소 띄워줄 수가 있을까요? 자동적인 반응은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웃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움찔하게 돼 있어요. 저 자식 좀 미쳤나? 왜 그러지?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를 2대 때려야 되는데 2대 날라올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씩 웃어줘. 그러니까 움찔하지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핍박당하고 모함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그 반론을 펴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반론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혀를 금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혀를 금하라는 말은 그 사람과 반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육신의 고난, 그것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을 주는 것은 사실 사탄의 전략이 맞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믿음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난을 가져다 줬더니 성도들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강한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오늘날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의 교회 성도들 중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생회 나온 누나들이 집에서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옷을 감추고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갈 판인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루터의 막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회의를 했어요. 루터의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 이 뜨거운 신앙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 천주교를 개혁하고 진짜 이렇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서 이제 이 마귀들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질게 할까라고 고참 사탄이 부하 마귀들을 소집했어요. 첫째 마귀가 고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사자 옆에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마귀가 대장님,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귀가 찾아가서 대장님, 저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루터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서 이제는 뭐 문제 없게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평안을 가져다 주고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을 가져다 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인 것으로 아는 것. 오늘날 사탄의 그 전략에 교회와 성도들이 말려 들어간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는 좀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천주교로 가고 심지어 불교로 갔습니다. 아니, 그보다 이단들에게 더 활성화되어서 왕성하게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교회 공식적으로 몸이 안 가도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그리고 언제든지 실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영혼이 허한 상태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